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존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또 다 같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질까요? 여러분 서로 좀 얼굴 보십시오.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맨날 보는 사람끼리 머리 맞대고 있지 마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막 손 흔들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시드니의 마디그라 축제 기간이죠. 서로 시끌벅적하고 어제는 이제 그 유명한 전 세계에서 구경 온다는 퍼레이드가 어제 있었어요. 뭐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예. 그런데 이번에 사순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하면서 발견한 것이 이 마디그라가 사순절과 그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왜 마디그라인지 뭐 그 뜻이 뭔지 뭐 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와, 이게 사순절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원래 마디그라라는 말이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인데 마디라는 게 이제 팻이라는 말이고 영어로 하면 Fat Tuesday를 말하는 거래요. 마디그라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기름진 화요일, 굳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기름진 화요일, 풍성한, 풍족한, 풍요로운 그런 화요일을 말하는 것 그런 뜻이 이 마디그라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축제의 시작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이 되면 옛날에는 종교적으로 고기 금식을 하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유대교나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이 되면 이제 고기를 이제 금하고 사순절의 전통을 따라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한 데에는 뭐 의미가 있죠. 우리가 먹는 고기 그거를 좀 아끼고 우리가 절제하고 먹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제하자. 고기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먹을 고기로 그들을 구제하자라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또 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괜찮죠. 괜찮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탐욕이 발동하게 되고, 그래서 사순절 고기 금식을 앞두고서 이제 앞으로 부활절이 될 때까지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그 고기를 처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되기 전에 고기를 다 먹어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고기를 다 먹어치우기 위해서 축제를 벌였던 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육제 카니발의 의미도 원래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 이제 제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사순절 시작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인 화요일을 기름진 화요일 마디그라라고 부르면서 우리 고기 다 먹어치우자. 앞으로 부활절 때까지 우리 이제 죽어 살아야 되니까 오늘은 실컷 즐기자, 먹자라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마디그라의 유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마디그라 축제가 어떻게 됐어요? 변질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은 동성애 축제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마디그라라는 것을 처음 할 때는 동성애도 전혀 상관이 없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 사순절을 통해서 옛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켰을 것이고 금식을 했었을 것인데, 그러한 절기의 풍습들이 인간의 탐욕과 그러한 죄로 물들면서 변질되고 또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고 모양만 남은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디그라라고 하는 축제 아닐까요? 이 시대에 그렇게 본질은 잃어버리고 모양이나 형식만 남은 채로 그냥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처음 시작은 의도도 좋고 참 선한 행위로,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정말 그 어느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간데 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도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면서 점점 원래 먹었던 마음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안 남고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가시적인 물질 세계를 사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말로 말하는 것,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것,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고 마음 먹고 작정했을 때 금식하기 전에 라든지, 아니면 뭐 술을 끊겠다 금주를 계획했을 때, 아니면 뭐 누구나 한 번쯤 했을 법한 다이어트를 이제 계획했을 때, 그 다이어트를 앞두고 마지막 날이 되면 내일부터 금식인데, 내일부터 다이어트인데, 오늘 실컷 먹어야지, 오늘 실컷 마셔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시작하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며칠 못 가고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선한 마음을 갖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원하느냐? 그러면 그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잘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말, 신앙생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 본래의 의도,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너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6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7장까지 그 본문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앞선 5장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에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팔복을 설명해 주시죠.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서 5장 뒷부분에 보면 모인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 그것이 이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앞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들었는데, 너희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삶에서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하고 들었으나 너희들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도 이미 그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들었는데 마음속에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을 새 시대에 새 언약에 맞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너희는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장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인데, 그러한 율법들을 이제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행하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를 할 때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으십니까? 잘못되고 그릇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에서 오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예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6장에는 보니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라고 쭉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라고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도록 배웠죠.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관한 문제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들이 그 안식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율법을 만들고 세부 규칙들을 세우고 그것을 어기면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칠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키잖아요. 모세가 주었던 그 10계명 율법, 그들에게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때가 되면 금식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어땠습니까? 모양으로는 참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살 길이 막막해지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마음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정작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너희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는 세 가지 예, 오늘은 이 6장에 뭐가 나와요? 구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금식,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6장 3절과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재해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을 지난주에 드렸죠. 정말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참여해 주셨고 자신의 것을 구제를 위해서 내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헌금을 어떻게 전달할지는 이제 내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구제에 참여하고 내 것을 내어놓는 것 너무너무 멋진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도 이번에 구제연금 나도 냈다고. 나는 얼마 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나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잘 실천하면서 살고 있어.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아가요? 당신은 왜 안 했어? 집사님은 왜 안 하셨어요? 집사님은 왜 그거밖에 안 내셨어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은밀하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로 시끌시끌하지 않잖아요. 막 티내고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번에 누구 도왔어, 나 이번에 얼마 썼어. 그런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동기. 내가 왜 내 것을 내어놓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일에 참여하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그냥 좀 남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여유 있는 부분을 좀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글쎄요.
그런 생각들이라면, 그러한 동기라면 그것은 결코 선한 동기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왜 구제에 참여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으셨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5절부터요 13절까지가 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도 들어있지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이야기 중에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시간이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그러한 기도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잘 보이니까 거기서 의도적으로 옷도 삐까뻔쩍하게 차려입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네, 어이구 저 사람 시간 지켜서 기도 칼같이 잘하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러나 그게 다인 거죠. 사람들이 칭찬해요. 당신 참 믿음 좋아요, 참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사람들에게 잠시 칭찬받는 것으로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와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외식하지 마라. 보여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신경 쓰이죠.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그들이 또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좀 그래도 기도 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막 나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냥 막 좋은 미사오구를 갖다가 막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외식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드시고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요,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공허하게 울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들만 그냥 주절주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들,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처럼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16절로 18절까지가 금식에 관한 가르침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남을 돕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누가 갚아요?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구제와 너희의 금식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금식할 때에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뭐예요? 깨끗하게 관리하.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잘 관리하면서 스스로 은밀한 중에 주님을 만나라. 주님 앞에 나가라.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을 작정해서 실천하시더라도 그것을 요란하게 티를 내면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하잖아요. 뭐 며칠을 이렇게 3일 금식, 뭐 7일 금식, 뭐 21일 금식 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뭐가 생겨요? 간증할 얘기가 생기거든요. 할 말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통하여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금식할 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금식을 할 때도 그러니까 그 금식에 대한 간증을 전할 때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군가와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내가 금식할 때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저도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그렇게 은밀한 중에 행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금식하는 것, 일상생활 중에 금식하시는 것, 특별한 마음으로 금식하실 때에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은밀하게 여러분 골방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이 영적 아비들은 이 사순절에 이러한 전통들을 많이 실천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금식을 따라서 40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뭐 평상시에도 물론 구제를 하지만 이 기간 특별한 기도하는 가운데 구제에 더욱 힘을 썼던 것이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나를 깎고 나를 바꾸는 시간으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모든 행위들이 그 행위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의 깊은 동기를 살펴보며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뭘 하고 어떤 훈련을 하고 하는 거 분명 나름대로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 그 유익이 진짜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이 행위를 왜 하고 있는가? 주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뼛속까지 꿰뚫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까지도 주님은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가 드러나는 것들은 뭐 충분히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 139편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빠지니까 바람 소리가 들어가네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세요? 주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주님, 내 마음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한치라도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 악한 길에서 나를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렇던 거예요. 그러한 훈련과 연단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주님의 권면을 따라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여러분 구하십시오. 다윗처럼 구하십시오. 우리의 타락한 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마음의 동기를 갖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간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그 무너진 마음, 부패해버린 마음을 들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앞에 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내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밧세바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 눈길을 주었고 그 여인을 범했죠. 그 첫 번째 범죄였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섰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해요. 의도적으로 그를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범죄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음을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회개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선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정하게 다시 창조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간구는 바로 그런 간구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가 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다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나름대로 마음을 잘 지켜가시는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정결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흠이 없어야 해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백색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서 주의 것으로, 주님의 뜻으로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순절의 시간에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선한 동기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